앉겠습니다. 네, 앞뒤 양옆에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서로 바라보고 많이 웃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또 식사 오늘 맛있는 메뉴라는 게 이 코에서 느껴지는데 맛있게 드셔서 서로 많이 교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조미자 권사님은 지금 선교단체에 소속해 계세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통해서 아마 인도를 방문하시기 위해 이제 출타를 하실 것 같은데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이 출타하고 있는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가 못했든 잘했든 역사의 평가는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의 마지막 고별을 국민으로서 받아들인 것이죠. 30살의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면서 시작된 정치 인생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7번이나 상원 의원을 했고 부통령 8년에 대통령까지 50여 년 정치인으로 산 사람이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연설을 하는 심정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구글로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사진 나오더라고요. 훈남이죠? 1965년 대학 졸업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 사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82살이고 나이 논란으로 경선에서 이기고도 대선을 포기했지만 마음은 저 대학 졸업 때 찍었던 저 사진의 모습 그대로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죠. 마음은 20대 아닙니까? 네, 거울 보면서 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분의 그 farewell message,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올해까지야.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물러나야 아름답지.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물러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시는 건지 이것부터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분별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는 사인을 확실하게 주세요. 여기까지야. 나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그리고 저는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너는 여기까지다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셔도 심지어 100세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인데 영국 교회 대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리 정도는 알아도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요. 이분은 30년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에 대해 연구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니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매일 평균적으로 30년 동안 매일 7시간 설교를 했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2번 설교해도 진이 다 빠질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7시간 정도를 계속 설교했다. 이거는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셨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이 유명한 말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목사님의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에도 부흥 집회를 마치고 엑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분들을 앞에 놓고 작은 무리지만 마을 분들을 앞에 놓고 정말 불을 토하는 설교를 또다시 한 겁니다. 마을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 아침 드세요 하고 방문을 열었더니 돌아가신 겁니다. 주무시다가 천국 가신 거죠. 그때가 1770년 9월 30일, 목사님의 나이 55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닳아 없어지도록 쓰임받고 하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 마음대로 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때 아니요 전 더 일할 거예요. 왜 내가 못해요? 라고 고집 피우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만히 있지 좀 말고 나와서 이것 좀 해라 라고 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책망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돼서 너 이제 물러나야 돼 라고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것도 일을 그만두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권이 없습니다. 순종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그는 이제 물러나야 되거든요. 아름답게 물러나고 있는 모세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언젠가 드와이트 무디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모세의 삶 120년을 이 무디 목사님은 잘 구분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설명은 사실 모세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리면 권능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평생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 13절 본문인데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예고죠. 성도는 수명을 다해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죽음은 사명의 완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모세가 올라간 산이 느보산 아닌가? 아바림 산은 또 뭔가? 하실 텐데 사실상 같은 장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바림은 산맥이나 산줄기 이름입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줄기에 있는 느보산에 오른 것이죠. 느보산이 거의 해발 3,000피트 정도 됩니다. 조지아에 있는 스톤 마운틴보다 한 2배 정도는 높습니다.
여러분 스톤 마운틴 가보셨어요? 예, 거기 좀 올라가 보면 웬만큼 조지아 땅이 좀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요단 동편이나 서편을 두루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두루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죠. 근데 모세는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읽으실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부글부글 끓지는 않았을까? 평안했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부글부글 끓었을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섭섭하고 본전 생각나고 이제까지 40년 왔는데 저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아직 힘도 거뜬한데 조상한테 가라고 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를 때 가장 종답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러나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 봐 저는 참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을 이끌 사람을 꼭 세워 주십시오. 참 간단한 표현이고 문장이지만 모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도 그렇지만 지금은 위급한 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때인데 이런 때에 하필이면 이제까지 아주 잘 인도해 왔던 리더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때에 더욱 양떼를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같은 리더가 얼마나 필요한가?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리더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이것 하나를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실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교회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여러분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도록 기대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여러분이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리더들을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셨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사람 안에 영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직접 가리키시면서 저 사람 안에는 나의 영이 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을 몇 번이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제가 참고하는 주석과 연구서들을 보니까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라는 이 표현, 이 문장의 의미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더라고요. 주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지혜, 예언, 기술, 실력, 용기, 리더가 될 만한 자질, 기프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문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쓰실 만한 지혜와 실력과 용기,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프트가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예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타고난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그 영이 여호수아에게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도록 이끄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에게 온갖 좋은 것들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머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계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당신의 영, 즉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으셨습니다. 즉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여호수아의 진면목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모세는 아주 특별하게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났죠. 이걸 누가 다 봤어요? 여호수아,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봐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는데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저는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담임 목사님, 여호수아는 부목사,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 내가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런 마음은 지금도 있거든요. 영역을 7배 하면 10억 배, 하나님 영감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도 떠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떠나지 않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역시 스크린 보고 여러분 놓치지 말고 다 읽으세요. 지금 이 말씀들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다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강한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준 실력이나 자질들을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잘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준 기프트 잘 사용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내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럼 형통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의 형통, 석세스는 세속적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공은 요셉의 삶에서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듣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인생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이었죠. 여호수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호수아 23장의 그의 유언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유언을 남기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언은 여러분의 삶을 집약한 고백이실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죽습니다.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성령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9곳의 속회를 차례로 인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안에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교우들 안에 정리되어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될까?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좌절되고 나면 그 좌절이 습관이 되고 반복적인 낙심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작하면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지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앞서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호수아를 이끄셨던 것처럼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각자가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저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이끌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 운동의 역사에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내 때려잡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때려잡겠다고 오다가 교회 문턱에 딱 들어서서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뒤집어지는 성령 받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께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지고 더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 책에서 유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쓰셨어요. 한 권사님이 교회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교회 특별 부흥의 주간에 큰 교회니까 박보영 목사님, 유정옥 사모님 이런 귀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권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지. 왜 나는 안 될까?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런 걸까?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동안 권사님에게도 섬길 마음, 사랑할 마음 계속 부어주셨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분들과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바로 순종했고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돕더라도 우선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주셔야 그 중에 얼마나 헌금하고,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만불은 교회 헌금하고 만불로는 구제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먼저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딜하고 또 보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그런 간증이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지금 많은 것들이 떠올랐대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가까운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애쓰는구나 라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금세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지금 하자라고 결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지난 주간에 김정희 목사님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애틀란타에서 이혜진 목사님을 만났다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혜진 목사님은 그 애틀란타 베델교회 담임 목사시죠. 지금도 한 2천여 명 모이는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하고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식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건축도 해야 하고 앞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김정희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혜진 목사님이 내가 꼭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제가 초대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저도 만나본 적은 있지만 별로 개인적 교제가 없거든요. 근데 떠올랐던 게 있어요. 제가 애틀란타의 교회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여러 교회들을 가봤거든요. 프라미스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들을 가봤는데 금요철마다 갔어요.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30대, 40대 청장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곳이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예배당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사무실에 이 베드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교회에서 계속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즉시 순종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목사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 목회자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못 잡았고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우리 교회 특별 집회로 한번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찬양을 집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여러 곳 다니다가 차 안에서 꼭 틀어놓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